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날 예배가 어떠셨나요? 진짜 좋았죠?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얼굴을 보고 예배도 너무 좋았고 장소도 좋았고 예배 후에 교제도 너무 좋았어요. 예, 제가 오늘 주중 모임에 오늘도 약속이 제가 5개 정도 지금 소화를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좀 지칠 수 있는데 이 주중 모임에 와서 우리 형제자매들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쫙 풀려요. 네.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다 잊어먹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많은 분들이 주중 모임에 함께하기를 원하고요.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주중 모임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야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눌게요. 슬라이드 한번, 네, 좋습니다. 어, 제 슬라이드가 좀 바뀌었죠? 네. 좋아요? 네. 네. 누구의 손길이 좀 닿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해금자면 전혀 눈치를 못 채네요. 네. 용성 형제가 쓰던 슬라이드에 제가 위에 글만 올렸는데, 제가 하도 이 PPT 실력이 없으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지선 자매가, 오빠 건 너무 하얀 배경만 있어요. 그래서 바꿔줬는데, 이번에 용성 형제가 제가 설교 피드백 팀에 글을 올렸더니 이걸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예루살렘의 봄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네, 제가 지금 다른 거를 올려놓고 있네요. 네, 예, 좋습니다. 앞으로 한 4주에서 5주 정도를 시리즈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주중예배 설교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예배 설교에는 정말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나누는 그런 설교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용성 형제가 아주 잘하는 성경을 좀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고, 근데 그것도 물론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또한 기대하기는 많은 분들이 삶 속에서 성경 말씀으로 실천하고 결과를 맺은 것들을 나누는 레슨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올해 들어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였어요.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나요? 한 400년의 역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 중간에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유대인들의 역사는 계속 흘렀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저런 책을 보고 하다가 이거를 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달까지 제자 공부까지 마무리하면서 성경 공부 시리즈로 하는 주중 예배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그 신구약 중간기를 그냥 나누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번 그 관련된 지식들, 역사적인 것들을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한번 정리를 했고, 그걸 예루살렘의 봄이라는 이름으로 한 4편에서 5편 정도를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걸 통해서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 성경 전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구약 1500년 역사와 신약 이후의 역사 2500년의 역사를 포함해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4시간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에서의 여러 가지 사회적, 그 다음에 정치적 이런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하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오늘의 말씀 또 앞으로의 4, 5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아래 다시 회개하고 위로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의 봄 시리즈는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사건을 시작으로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죠? 33. 그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AD 33년에 몇 월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7월? 기준 뭐예요? 7월 기준 뭐예요? 6월절 올라가있습니다. 아, 6월절 올라가셨는데 6월절이에요. 근데 그 7월 지금 양력으로 하면 6월이면 6월인가요? 아, 6월이면 6월이에요? 아, 그런가? 6월절이 7번째 달 네. 하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예, 사실 맞췄어요. 반은 맞히신 거예요. 6월절을 기점으로 6월절이 최대의 명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자, 이 명절에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일 때 그들 보는 앞에서 떠들썩하게 사건이 벌어졌고요. 그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대를 비롯한 전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3년 사역의 마지막을 바로 그 한 날에 맞춰 놓고 계십니다. 종착점은 예루살렘이었고요. 시기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 6월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 이걸 보통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로 치면 이 AD 33년 3월에서 4월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기초를 한번 다지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월절의 유래입니다. 6월은 아니죠. 3, 4월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설교 피드백 팀에 올렸더니 우리 국내 형제가 너무 멋지게 피드백을 해주셔서 너무 멋있었어요. 3월 14일, 15일, 그렇죠? 예, 14일을 6월절이라고 하고 15일을 그 6월절 이후에 무교절이라는 일주일을 지키는 그 절기예요. 그래서 14일 정도가 맞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데 사실 이 그레고리력에도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내가 타고 넘어가겠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은 정말 해방이자 죽음에서의 어떤 부활이자 생명이자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명절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6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게 아비벌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걸 1월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레고리력,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에서는 3월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달에 한 명당 한 마리의 제물을 준비해서 14일이 되는 날에 잡아서 다 먹고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15일째가 되는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서 7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식만 먹어라 하는 겁니다. 너무 대표적인 명절이기 때문에 이 6월절만 되면은 이 AD 경에, 이 초기 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도 들어보셨나요? 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의미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과 가장 경쟁을 많이 벌였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계의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나라가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노렸다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왜 돈이 많았냐? 이 유월절에 또는 초막절에, 오순절 초막절에 또는 장막절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한 달 동안 성지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하는 거고요. 이날도, 예수님이 돌아가는 이날도 어김없이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들하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잘 아시죠? 예.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의 봄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던 열심당원들. 예, 오늘은 우리가 그런 분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은요, 4대 복음서를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6월절 그 봄 속으로 예루살렘 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이들은 유대 사회의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따르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위협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쫓아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 아, 이 사람은 우리의 굉장히 위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는 종교 지도자가 상위 계급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때 유대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였습니다. 이 유대의 상위 계급들은요,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권한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나중에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구약 400년의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 있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놓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대제사장? 가야바. 맞습니다. 가야바. 가야바의 장인은 누구죠? 안나스. 예. 역시 우리 희경 선생님은 제가 이거 공부 안 하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두 분의 관계도요, 사위하고 장인어른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 안나스가요, 사실은 존재하는 상태에서 가야바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추측하기에는 종교적인 어떤 거래가 있을 것이다. 안나스는 가야바를 대제장으로 내세우고 뒤에서 수렴청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이 대제사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사두개인 기억하시죠? 네,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 대공회에서도 지배 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어원을 보면 사독이라는 데서 왔다는 게 유력합니다. 사독 기억하세요? 사독 기억하세요? 네. 신영수 역시 퀴즈 대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이 사독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의 자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론의 자손이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독이.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 사독이 다윗 왕을 도왔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솔로몬이 왕위를 오르는데 이 사독이 도움을 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한테 기름 부음까지 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독이 솔로몬 왕이 된 다음에 가장 큰 공적,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 건축 후에 첫 번째 대제사장의 역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요, 바로 사독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은 권력에 엄청 민감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이 있었고요. 지배계층을 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답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 예수님의 시대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양대 산맥으로 지배계층으로서 끝까지 대립과 견제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협력하면서 갑니다.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이들은 결국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추구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바로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대제사장을 지지하는 당파인데 이걸 더 한번 올라가 보면 BC 200년 경에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대제사장을 거래하는 게 생겼습니다. BC 160년 경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그 그리스, 헬라의 그 문화 속에서 자기가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삽니다. 이때부터 이들이 타락이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 70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AD 70년이 왜 중요한 숫자인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모든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죠. 사실 그때가 유대 멸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때 사두개는 모두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바리새인은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은 살아남으면서 70년대부터 지금까지도 나중에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귀족 계급에 속했고요. 엄청나게 바리새인과 대립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수는 비교적 소수였으나 이들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들을 모두 다 낮게 보는, 모두 다 피지배층으로 보는 성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방금 보신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바로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의 주인은 난데 왜 예수가?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더럽게 만든, 우리가 여러 번 말씀에서 들었죠. 장사치들을 끌어들이고 성전 세를 받고 그 다음에 성전 돈으로 환전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던 메인 메인 분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요. 종교적으로 보수적이었다라고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개방적이었고 세속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좀 가면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이 4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대의 혁명이 하나 있어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도 요리조리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져가지고 살아남았던 분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권력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눈치를 엄청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최고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모세 오경밖에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성문화된 모세의 율법 외의 것들은 다 거부했다는 사람들이에요. 예, 모세 오경만 인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도 믿지 않았고 일체의 영혼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알고 계시면 사도행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장면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던 많은 무리들 중에 사두개인이 물었던 부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죠? 예. 이 여자가 남편이 죽고 누구의 부인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예,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그들의 사상에서 나온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리새인과 대립했지만 예수님을 없애는 데 있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사두개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지? 예,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국의 종교가요, 어마어마하게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장 개방적이고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각각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방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방식이 있지만 나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완성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했던 각 분파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은 신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두개인은 다른 묵시문학이나 다른 예언서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오경,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만 인정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기 위해서 내 마음이 편하려고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또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의 하나만을 강조하며 내 뜻대로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지키기 위해서 가고 해도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또 그것이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시 이야기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토라를 얘기했는데요. 이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활과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유대인이 살기 위한 도덕적, 종교적, 법률적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포함하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칭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땠냐? 로마의 지배하에는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예의, 관습, 민족의 사명 등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이걸 지키도록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단점은 뭐였냐 하면 법조문처럼 그들의 생각하는 것에 얽매여서 정작 인간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율법 문구 자체에만 집착했다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예를 들어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과 충돌합니다. 주로 그때 충돌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에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일을 합니까? 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 즉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에 가지고 있는 그 본질,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 모습이 어떤 문구 하나에 얽매여서 이 율법학자처럼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율법학자의 원조는 바벨론 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바벨론 시대 기억하시죠?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눈 다음에 이 나라들이 전부 다 기억하시나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근데 결국 바벨론이 아수르까지 다 먹어요. 그 일대 근동지대는 다 먹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때 시대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바벨론에게 완전 정복을 당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바벨론의 자리를 잡았던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이 있기 전까지 그곳에서 만들어진 회당. 이 유대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하면 회당과 공회라는 게 있는데 회당은 한 20명 정도가 되면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한 10명이 되면 회당이 만들어지고요. 사례들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대공회는 한 70명, 70명에서 71명이 이제 대공회의 회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지방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한 20명에서 23명이 되면 공회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회당과 공회를 만드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시대에도 회당을 만들고 자신들의 신앙과 문화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주로 활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기관. 좀 들어보셨죠? 예. 이 율법학자와 서기관은 관계가 많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 율법학자를 알려면 서기관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원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이것까지 맞추시면 진짜 성경 박사긴 한데 받아 적었던 서기를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시작합니다. 바둑? 아니면 뭐. 다행이네요. 바울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예. 기억하실 거예요.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바룩 서기관이 이 바벨론 시대에 활약했던 서기관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의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적기 위해서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그런 쫙 두루마리에 기록을 합니다. 예, 기억하시죠? 바로 이게 이 바룩의 시작으로 해서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라가 거의 원조 서기관 격인 거죠. 기원은 바룩에 있지만
원조 서기관으로 활동한 사람이고 그들이 율법학자가 되어서 성전이 없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방에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지내잖아요. 대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키도록 독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3대 율법학자가 있는데요. 자, 1번은 에스라입니다. 2번까지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예. 자, 1번 에스라예요. 2번은 뭐 모르실 수 있으니까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누굴까요? 가만히요. 네. 그냥 모른 척 하면서 맞추네요. 용성호자.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 진짜 유명한 율법학자라는 건 3대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울의 교만은 하늘 찌르는 거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이 가말리엘은요, 나중에 보면 산헤드린의 의장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이건 뭐 책을 보고 아는 거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좀 헷갈리는 것이 일단 대제사장이 최고의 역할은 했는데 의장이라는 역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율법학자 출신이었지만 산헤드린 안에서 의장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있었으면 뭐 한 자리 하는 거죠. 예. 그러니 바울이 그 고백이 절절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까지 이어진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진 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예.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율법학자 또 뭐 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이 말들이 내 자신의 모습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금 설명드린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지적을 하신 거지만 지금도 우리 삶을 보며 우리의 행동을 보며 비춰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다면 행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다가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완성했던 말씀과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 삶 속에 실천하고 나눠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신구약 중간사에 탄생한 유대교의 최대 종파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AD 70년 유대가 멸망한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은 살아남아서 이 바리새인 종파가 지금도 유대교의 최대 종파라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각종 예언서를 다 받아들였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방식과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쁘지 않아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해가 뜨면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진짜 더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해 뜨기 1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더 훌륭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들아, 말씀의 본질, 진짜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르반을 포함해서 전통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이들의 기원도 바벨론 시대 회당에서 활동했던 서기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편으로는 이 신구약 중간사에 있었던 유대의 운동, 나중에 관심 있으면 한번 책도 보시고 찾아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하시빔이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예로 보는 것이 좀 정설입니다. 이 하시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속적인 것을 거부했던 운동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가,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가 전대를 완전 통일해버립니다. 근동 지방을. 근데 그리고 나서 참 재미는 아니지만 이 알렉산더가 32살, 3살의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이 왕조가, 그리스 왕조, 헬라 왕조가 나눠집니다. 세계로 쪼개지는데, 그때마다 쪼개진 거에서 이 유대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물론 붙는다는 개념이 그런데,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는 돈이 많았으니까 이 쪼개진 왕조에서도 이들을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그 헬라 문화가 이 유대에 급속히 전파가 되니까 헬라 문화와 반대가 되는 게 헤브라이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거는 히브리 문화입니다. 이 히브리 문화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일으켜요. 야,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종교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무리들이 그리스, 헬라 왕조의 하나가 성전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서 그 무리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이 하시딤 운동의 어떤 촉발점이자 또는 유대의 세속 반대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결국에는 바리새인들로 되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 하시딤 운동이 결국은 연결되면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 이 하시딤에 속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 그 다음에 헬라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유대가 폭력적으로까지 무장을 하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들은 처음에는 정치적 독립을 위해 싸웠지만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적인 것만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로 중산층의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봄, 십자가형은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의 각각 다른 정치적인 목적과 자신들의 조직이 살아남기 위한 그 가운데서 공통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아시는 이 한 인물이 딱 트리거를 건드려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2 가운데 하나는 가룟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했다. 이런 정치적인 복잡한 어려움 속에서 이 유다가 트리거를 건드립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 분파들은 6월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때는 예수를 잡아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다가 접근해요. 내가 이번에 예수를 잡아서 넘기게. 이 유다는요, 이스카리옷 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다 이스카리옷, 이스카리옷 유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소수당이기는 했는데요. 이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상대로 해서 해방을 목표로 했던 당입니다. 폭력과 무력을 사용했고요.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AD 6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독립전쟁을 일으켰으나
처참하게 진압이 됐는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요. 계속 투쟁을 했다고 합니다. 알려지기는 이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당원 유다가 결국 자신들의 이 독립을 이 예수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이 시카리라고 하는 것은 칼을 의미한대요. 열심당원들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단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든 당이 열심당원, 영어로 광신도를 뜻하는 그 단어를 의미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가운데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계획대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십자가 처형의 가담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저 정치적인 집단들처럼 나의 뜻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루살렘에 보면 이런 정도의 부재를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 예수님의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 헤롯입니다. 이 헤롯의 가문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의 어떤 흔적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약을 읽으실 때 훨씬 더 몰입해서 읽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좀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